다음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주님만을 살아가면서 내 생명 다해서 살아가리. 얼씨구나 좋다 지와 자종내 회개 않고는 못 견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더러운 구루마기 갈아 입으시고 혼인제한 치아 예복 준비하시고 신부 단장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천국에서 만나주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새로
같이 한곡 해볼래요? 네? 괜찮아요? 한곡? 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갑돌이와 같으니 할까요? 아니면 예수 아리랑 할까요? 우리나라 아리랑 할까요? 아리랑? 예, 예수 아리랑. 예, 제가 이 찬양은 그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찬양 기름 부으셔서 오늘 아주 조울증, 우울증, 공황증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고쳐집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꽃은 피고 또 지고 젊은 도가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우리의 인생살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말씀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8절에서 11절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한번 8절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앞으로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참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저는 전라북도 군산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들어가면서 정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간증도 했지만은 막노동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참 공장에 다니고 신문 돌리고 이러면서 그 공부를 독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공무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춤을 추셨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아들이 나왔다고 춤을 추고 그렇게 막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근데 세무비리가 터지면서 이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되고 저도 실무진의 책임으로서 제가 허락이 없이 제가 무관하지 제가 그걸 같이 하지 않았다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직원들을 제가 그때 또 관리하고 제 위에 상관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것을 함께 하지 않고서는 윗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까지 집어넣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게 하시면서 중학교만 졸업해 주게 하면 네가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런 하면서 저는 그때 IMF가 한참 터져서 난리였고 저희 세무부서에도 이 7급 뭐 8급 9급 뭐 6급 해서 인원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대상들이 인원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자진해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다 식에서 돈을 걷어서 저에게 또 1호금도 주면서 또 천하의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느냐, 다 직장을 잃을까봐 지금 난리를 치고 하는데 어떻게 이 공무원을 그만둘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는 예수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다니시고 또 부모님들이 제 심정은 알죠. 왜? 다 막노동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이 공무원을 그렇게 잘 나가고 했는데 이걸 그만두고 목회 길로 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예수 때문에 망했다 하면서 그렇게 제가 예수 믿는 거 싫어하고 제가 목사 된 거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업고서 이 개구리를 하루에 30만 원씩 삶아서 저를 주고
동생을 살리겠다고 했던 저희 누님도 네가 예수 때문에 우리 집안은 망했다고 그렇게 저를 공격을 하고 저를 취급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나름대로 책을 쓰고 나름대로 또 제가 공부도 9년을 신학을 정식으로 하고 또 그림이며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저 오지성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정말 잘할 것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인정해주고 했는데 목회는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현실과 다르고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그래도 20명, 30명 몰려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주변에서 역시 오지성 목사 대단하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성장을 급속도로 하는지 저를 초청해서 또 이렇게 강단에 세우고 그래서 이런 것을 꿈을 꾸면서 기자들이 오면 인터뷰를 어떻게 하고 또 방송에 출연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목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공무원을 둔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또 가족도 다 이것을 저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참 저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IMF 터지면서 공장을 제가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 첫째 이제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농협이 우리가 보면 시금고라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세무서에서도 거래하는 이 거래 은행이 있거든요. 그럼 세금이 들어오면 그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서로 이것을 맡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것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농협에 또 이런 분들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하면서 대출도 뭐 그냥 쉽게 해서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공문을 딱 두니까 연체한 적도 없고 또 이것을 기간도 안 됐는데 바로 갚으라고 통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간도 안 되고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연체한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갚으라고 하느냐. 선생님이 공무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안 됩니다.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카드를 그때도 이제 그 농협이나 이런 데서 할당이 있나 봐요. 이런 계장, 과장급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정을 하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20, 30명을 만들어서 또 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냉정하더라고요. 냉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뭡니까 이런 어떤 회사나 이런데 또 저를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이 또 공장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가족들을 또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공장에서 저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 사람들과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 양반 저 양반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요.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세상이고 또 세무 하면서 감사원의 조사를 받을 때 직원 하나 저를 협조를 안 하고 저를 밤을 새게 하고 그래도 이것이 안 돼서 빨리 종이에다 쓰고 끝내자고 이렇게 다그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위에 꽃이 피면 꽃을 보면서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내가 차라리 먹었다면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냥 끝을 내겠는데 먹은 적이 없고 이런 눈사롱이나 이런 대접을 받은 적도 없고 오직 담배나 술은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저를 집어넣고 끝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링과 같이 중학교만 졸업해주면
주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하고 그래서 또 방통대를 그때 좀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고 이걸 그만두고 그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걸 보면서 저는 잘했다. 제 친구들이 보니까 다 이제 정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들이 돼가지고 이제 그들은 뭐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연금을 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뭐 손자들이나 보고 또 어디 놀러나 다니고 그게 인생의 삶인데 그래도 저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이제 이런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시고 또 새벽 예배 마치면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뭐였냐면은 먼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에 어디에 숨을 곳이 없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탱크 부대, 포부대 이런 부대 엄청난 이런 부대가 저를 죽이라고 향해서 차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저하고 딱 마주치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벽이 하나 있는데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교도소 가보면 담벼락 밖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제 앞에까지 와서 저를 보면서 죽이라고 하면서 오는데도 저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렇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들의 눈까지 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무당 얘기도 했지만은 그 무당을 지나갈 때 등골이 오싹해 해서 뒤돌아볼 때 그 칼을 모두가 다 일시에 저를 향해서 던질 때 성경책을 딱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이 칼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 내가 이제 목회하면서 정말 말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말씀 목회.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는데 결국은 다 떠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기적을 베풀고 해도 결국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인생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말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본질적으로 말씀이 기본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거기에 핵심이 되면서 은사가 같이 따라줘야지, 말씀을 배제하고 은사만 쫓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 사역자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등한시하면서 은사에 치중할 때 그들이 마치 점을 치듯이 예언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강성목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뭐 그냥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뭐 사람에 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면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재밌게 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 말씀만 붙잡고 온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함은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제 다른 교회 예를 들어서 가게 돼서 말씀이 아니라 다 세상적으로 할 때 그때야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이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말씀 목회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은사 사역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고 말씀을 배제하면서 부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부재가 빛이 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선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일산 세종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학생들을 위해서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구순현 집사님이 가셔서 전화를 저한테 와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쩌면은 목사님 그렇게 일산 세종한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여러분 누가 저를 갖다가 안다고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또 여기서 잘못하면 얼마나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모시더라도 그렇게 쉽게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게를 제가 알게 되어서 이제 저는 외롭지도 않습니다. 저 혼자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런 귀한 교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동역자를 얻게 되고 힘을 얻고 저는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입니다. 우리가 가다가 힘들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중단하면 방황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뭘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본문에서 보면 기도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쭉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우리가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이렇게 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범죄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범해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해 달라고 기억하고 그래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9절에서 쭉 기도하면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주여 11절에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뭘 입게 해달라고 그러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직이면서 이 왕의 신임 없이는 임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다 독약이나 다른 걸 탄다고 했을 때 왕의 생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임한 자, 가장 신실한 자, 이런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무너진 이 성을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 자신은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민족의 이런 죄를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재건하겠다는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다른 유능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소중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쓰임받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보면 이 새벽 찬양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특별해요. 목사님들도 오죽에 하였으면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저도 어쩔 때는 피곤해서 잤으면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이 유일하게 이제 새벽 예배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토요일 날이 좀 사실 기다려져요. 인간적인 이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육체가 약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일하고 뭐하고 하면은 잠 잘 시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잠을 잘 때 보면은 한 12시, 11시 이렇게 다 잠을 잔단 말이에요. 자면은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하려면 그래도 4시간 이렇게 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피곤할 때 조금 더 잤으면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토요일 날이 유일하게 그래서 막 8시까지 이렇게 그때는 자거든요. 피로가 풀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목사야 뭐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정말 목회자도 아닌데 이렇게 가방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정말 이쁘고 특히 우리 권사님분들 걸음걸이도 별로 좋지 않는데 좋지도 않는데 다 나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귀하다 이분들이 복이다.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젊으신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정말 멋있고 그래서 찬양도 인도하는데 진짜 부러워요. 이런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있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완벽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갖춰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교회 존재 목적이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그 해면은 교회 본질 목적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예배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전교, 선교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이에요, 교육. 굳이 제가 순서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으로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그 다음에 구제. 지금 우리가 이단들은 자기들은 다 구제고 뭐고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자기들이 그걸 포교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데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 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봐라 이단들이라도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좋게 여기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인정을 받고 이들에게 어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게 등한시할 때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단이 더 창궐하는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의를 섬길 때 이게 이단을 막는 역할도 한다니까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사실 구제나 이런 걸 잘 못하고 하는데 선교도 뭐 이렇게 한 번씩 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귀한 교회다. 이런 것을 제가 가슴에 품고 제가 가서 기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전라도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그 주민자치기본법도 어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지금 조례로 다 만들어졌어. 지금 만들어졌어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옛날에 이 인민위원회라고 완장을 딱 차고 이들이 다니면서 기업이든 어디든 이렇게 여러 그냥 딱 그냥 이 어떤 뭐예요? 그 군대에서 어떤 뭐예요? 이 군기를 잡듯이 잡고 하면은요 누구도 여기 함부로 못하는. 지금 예산이 4천 뭐 몇 억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이게 되면 바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4천 몇 억.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뭐냐면 한 2조 정도, 3조 정도를 여기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그러면 여기에 분과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이 밑바닥 풀뿌리 민주정치를 해서 다 해가지고 돈으로 완전히 사람 마음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종교 차별도 못하게 하죠. 동성애 이런 거 합법화시키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 반대하고 이런 거 막 반대적인 설교를 하고 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하고 그러면 그 교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성향이 강한 민노총 이분들이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회의에 관심이 없어. 근데 민노총이나 또 어디에요? 이런 정교조 선생님들이나 이런 애들은 중학생들 끌고서요. 얘들아 우리 오늘 가면 너희들 저기 뭐예요? 뭐 자율학습으로 뭐 해가지고 점수를 주겠다. 이건 수업이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총회 가자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한 1000명이다 그러면은 5% 50명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나오면은 거기서 학생들 나와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돼가지고 결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를 갖다가 없애자. 그러면 결의가 되면은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집전화번호, 집주소 이걸 전부 다 여기는 구가 있으니까 구청장, 또 시장, 또 도지사, 또 저기 교육감, 경찰청장 다 요구하면 그걸 회신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보는 다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애국자인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성향이 다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애국자들에게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목사님분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회장도 된 목사님이 있고, 저는 지금 시의회 들어가서 조례 폐지 운동을 하려고 이 목적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순현 집사님도 목사님, 이제 목사님을 이제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암울한 시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런 법들을 좀 막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이 되어져서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감격하고, 예배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 하나를 내가 못 드려요.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입이 그냥 양쪽 귀에 다 걸리는데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예배는 우리가 수술 시간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목회를 하는 이런 성도들은요, 수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탁 무장이 되게 돼 있어요. 말세가 되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사입이나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 안이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너진 이 예배 재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자원하는 이런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분명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아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면 제가 막 떨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목사님들이든 세미나를 하고 뭐 하면은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목사라 할지라도 은혜 받고 다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누가 돈이 많고 누가 지위가 있고 누가 옆집에 잘 산다 해서요 괜히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지금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 사랑이 합성된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항상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복을 받아서 이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들어주셔서 왕의 술관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 또 자녀들, 남편, 아내,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신 분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없는 병을 스스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그러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뭐 예를 하나 제가 이제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고 9가지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해주셔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이걸 보내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개만 설명을 해주면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섭리하심으로 되어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양육강식과 온역이 왜 창궐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고 회복하라. 예배와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라. 이게 이제 저의 첫 번째 이제 기도고요. 그리고 이제 WCC NCK는 대표적인 종교다운주의 단체다. 종교다운주의 사상을 붙잡는 자는 지옥 갈 일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구속자요 구원자가 되신다. 어떤 타종교 안에도 구원의 길은 없다. 타종교 안에서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하며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히 배격해야 구원받는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른 신간으로 돌아와라.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내 고향 전라도 목사들은 대부분 말로는 하나님 오직 예수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 사상 이것을 말씀보다 위에 둡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자기 생각, 이념, 사상을 위에 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목사님들은 이념과 사상을 위에 둡니다. 말씀과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을 내려놓고 사상과 이념을 붙잡습니다. 이게 우리 전라도 목사들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전라도 쪽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암울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지금은 사상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념과 사상을 더 이해해 두고 있다. 복음과 공산주의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체 사상을 남한 정부에 실현하겠다고 운동하는 자들이 주사파다. 주체 사상과 주사파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른 국가관을 세워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광주에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이분이 정말 예배를 지킨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간첩이라고 이렇게 설교했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은 통합 측에서 그렇게 교회가 큰 교회예요. 광주에서 그 중심지에 있잖아요. 3,000평, 3,000평. 근데 교회는 한 1,000평 되고 2,000평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다 개방을 해놨어요. 이게 주민들이 이 시에서 그냥 공영 주차장 하듯이 그걸 자기들 맨 그냥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거기서 지키고서 이렇게 좀 그렇게 설치를 좀 하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하면서도 이번에 있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린다고 이 벽에다가 결함이죠. 얼마나 던져대가지고 깨져가지고 막 교회 욕하고 그러면서 주차는 거기다 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통합 쪽에서 이번에 탈퇴를 하고 나와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이 또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경기도 지역은 이제 누가 맡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맡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하여간에 순종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불순종은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하여간에 목사님 하시는 거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정말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게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장로님 여기 우리 계시고 찬양인도 하시는데 사실 장로님들이 귀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게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또 장로님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찬양도 인도하고 이런 장로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우리가 한번 이로하게 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장로님 힘내시라고. 그래서 두 분인가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하니까 또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고 또 목사님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사모님도 이번에 저도 만나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나 고맙고 또 정말 귀한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또 대접도 제가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 대접을 받을 때 너무 송구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세상에 이 과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라고 그걸 가지고 오는데 너무 제가 사실 얘기하면은 제가 이 굶주림을 많이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신문 돌리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는 것은 제가 오늘 저거 했어요. 저기 딱 제 가방에다 다 넣었어요. 사과 2개 남은 거 거기 넣고 청소하시는 분이 보니까 하나는 먹으셨더라고요. 청소하러 와가지고. 그래서 잘 드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싸서 가지고 가고 그래서 또 저희 사모하고도 같이 또 먹을 거예요. 같이 먹고. 그래서 하여간에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 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일산 세종항교에 와서
우리 강성복 목사님 또한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저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어디 있든지 우리 일산 세종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귀한 사역, 해에 108개 교회를 건축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들에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장 문이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것을 수십 배, 수백 배 보상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특별히 온 가족, 온 부모, 온 형제들 다 예수 잘 믿는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다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고 정말 가서는 안 되는 이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가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감격하시는데 이 예배 하나를 못 드리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모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부족한 종을 대접하고 이런 손길들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많은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안고 주님의 사랑을 안고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준환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감사 내용을 적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준환 권사님 또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서정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계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영애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유재윤 이학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재희 어린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백종한 장로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현숙 전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임금용 장로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규선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인자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순옥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계분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송영선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명표 사모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강성봉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옥광조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소영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권혜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권용인 청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박칠석 장로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황금남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길자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수정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민금안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심지연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근수 전무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연영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적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을 또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일생일대에 힘이 들든 어렵든 고난이 오든 우리는 오직 주를 향해서 달려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중직자 분들, 안수 집사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